우리가 다시 사는 길, 오늘 8번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몇 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경험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유대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 유대 여인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소유인 양과 염소 수십 마리를 도난당했대요. 광야에서 양과 염소는 자기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한 이 여자는 양과 염소를 찾겠다고 시장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가 거래되고 있는 그 가운데 직감하기를 우리 집 염소와 양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양과 염소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의 양과 염소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병사들이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이 많은 염소와 양 중에 어떻게 당신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옆에 있던 자기 아들을 부르자 아들이 엄마의 말대로 와서 양각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들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은 양과 염소가 그 무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봤던 이 병사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숫자의 양과 염소를 다 찾은 것은 아니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양과 염소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살고 듣고 모른다고 하는 자는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과 염소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셨어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과 염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수요은혜 예배 말씀 이미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지만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다 세상에 빼앗긴 채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죠? 상한 심령으로 준비된 예배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나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순종의 제사를 바라시는 주님 앞에 상황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순종의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배가 교회 다니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들은 대로 본바대로 살아가는 요한이서 1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사랑과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었다고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그 일이, 자녀를 키우고 양떼를 낳고 생명을 낳아보면 이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100% 다 잘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실수를 거듭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오늘 일꾼을 모집할 때에 가장 늦게 온 일꾼일지라도 주님은 그를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끈질기게 우리를 향해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인 도구마에 빠져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분, 이렇게만 등식화해서 그래서 무조건 잘해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의 법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설령 연약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형편없는 실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부정한 입술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신다고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 주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떠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 따라가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계속적으로 손을 내미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오늘 빌레몬이 믿음 안에 서서 믿음의 교제가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흙먼지가 있을지라도, 그곳이 타락한 도시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이 막막한 시대 가운데도 위로와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달아야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으로 가시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목사로, 교사로,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선지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집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었다니까요. 두 번째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세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땅교회도 이제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가는 자야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건 무엇이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래요.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다라고 말을 하는데,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이불을 덮고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듯이 경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는 것,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봐서 내가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믿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나 인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어디서요? 여러분이 날마다 밟고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포기를 하고 오늘도 자기 부인을 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한 주 삶 가운데 여러분 있어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읽는 자에게 은혜도 임하는 것이지 과거에 캐캐 묻은 거 여기 머릿속에 저장된 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말씀 읽으세요. 아직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약이라도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가고 구원을 얻는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라고 시작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기 성경책 가지고 여러분 밑줄 그으면서 항상 하세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신 하나 그 아들 예수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식적으로 어떻게 아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는 삶이 날마다 있을 때 그 삶이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앞당겨 맛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공간 이동을 쏙 해가지고 저기 하늘로 가는 것을 구원받은 천국 개념으로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저기 불교가 말하는 낙락장송, 극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이 천국 개념을 이해해요. 아니요. 천국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있죠? 그래서 자존심이 큰 문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존심을 더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존심을 완전히 죽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존심은 다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의 집사였던 빌레몬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 자존심을 드러내고 권위로 너는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했냐면 하나님의 일은 자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주존심에 굴복하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사건은 사실 용서와 화해의 사건입니다. 매주 전하는 이 용서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제가 지난해에 구원론 설교 20몇 주 하면서 영적인 싸움이 교회 안에 대단했어요. 매주 지금 용서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듣지 않고 가버리는 일들도 있어요. 왜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복음대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내 자존심을 꺾어서 주님의 주존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나고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 내 생각과 상식과 이성에 맞는 그 듣기 좋은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이 되어 달아났던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를 복음으로 다시 낳았고요.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15절 말씀과 같이 주인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전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 해결자로 오늘 이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오네시모와 빌레몬 당사자만이 아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 하고 그 문제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복잡하고 다툼이 있고 로마의 핍박이 있던 그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편지 한 통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여러분 우리 표시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인지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내가 마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 빌레몬 너 오네시모 그냥 용서하라고 말할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신분, 위치, 자존심을 버렸어요. 오히려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사도의 권위조차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온전한 권위라고 한 오소리티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그 권위를 내가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파워, 권력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힘을 주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권위는 명령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세워지는 것이 오소리티, 권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몰라주면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뭘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집안인데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교회에서의 직분의 권위, 내가 내 주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없어요. 진정으로 권위의 의미를 알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더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의 권위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이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섬김과 겸손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배우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명령 관계로 갑니다. 잘 가다가도 되지 않으면 명령하는 관계로, 수직적인 관계로 바꿔버려요. 권위나 명령으로 행하는 것은요,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불만과 부정을 야기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이해와 인정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자신의 말로 명령하거나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녀가 잘 자란 자녀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자녀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는 권위라고 하면 나보다 위에 있는 상급자, 선생님, 목사님, 교사 누구 이런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권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보다 낮은 직분과 저기 변방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하인일지라도 그를 환대하는 그 일이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오면 환대하십시오. 제가요 수요예배 드리고 막 가서 우리 성도님과 막
예배 직전에 술 한잔 하셔서 저랑 티격태격 막 어떻게 저쩌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일단 갔어요. 나를 아냐는 거예요. 막 나를 아냐고. 그래서 성도님, 제가 우리 성도님을 이미 품었습니다.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또 얘기가 실갱이가 제가 저녁 11시 반에 들어왔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다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 버려서 벌써 오산에서 7, 8개 교회 돌아다녔지만 저는 당신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길에 서서요, 두 남자가 달도 없는데 사람들이 뭘 저렇게 안았다 손잡았다 놨다가 또 소리쳤다 이러는지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우세요. 목사님, 제가 아까 술김에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저 변방에 손가락질하고 버림받았던 창녀와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크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이 하려고 하셨던 일들을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본질을 쫓아가면서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나부터 저 영혼 하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의 사람된 권위를 인정해주는 삶이 우리 안에 더욱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권위 이야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자살도 할 수 있지만요, 사람을 쉽게 죽이고 몇 년 살고도 와요. 이게 말이 되는 시대예요. 목숨은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왜 죄냐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 생명에 대가 내가 말로 내가 행동으로 험담하거나 악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을 내가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삼가 주의하십시오. 말은 쏟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내가 뒤끝이 없고 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은 대포와 같아서 이미 나가는 순간 저 사람을 죽였다고요. 어떻게 돌릴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주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화해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 오늘 8절은 마땅히 명령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조정이나 지시로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오네시모를 그냥 자신이 데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냥 이 문제를 적당히 숨기지 않고 명령을 대신해서 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아멘. 명령 대신 무엇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마땅히 대신 무엇을 선택했어요? 도리어의 삶을.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마땅히 여겨요. 마땅히.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은 귀해요. 그러나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마땅히 사랑해 준다면 도리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는 성도예요. 다 귀한 것이지 누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히, 저 사람이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기 때문에 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 대신 사랑의 방법을 택하십시오. 사실 도망간 노예를 빌레몬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밤낮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수소문해서 찾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이 먼저 용서를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간청하는 이 사도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요, 자식을 믿어주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은혜와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침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면 우리는 사랑도 같이 식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행하는 삶이 없으면 그 삶은 마른 막대기와 같이 이미 은혜가 그 안에서 떠나서 언제 사람을 죽일지 모르는 살인자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은혜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믿어주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도 평강의 마음도 품고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 7절 가보실까요? 아가서 시편 다음 아가서 이렇게 그 근처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아가서 8장 6절 7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6절 7절. 네, 찾으셨습니까? 구약 966페이지. 8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966페이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뭐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불길을요 물로도 끌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홍수가 이 사랑을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 가산, 재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을 날마다 무엇이 주장하게 해야 되냐면 사랑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 놓치고 세상 갔다가 사랑 잃고 후회하는 사람들 참 무지기수로 많이 봤어요. 가정 안에 어려움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어려움 겪고 후회하는 분들 봤습니다. 사랑은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할 수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우리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은 것 같죠, 민정숙 집사님? 그렇지가 않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으면 저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저를 격려해 주시면 더 많은 격려를 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왜 할 수 있느냐? 제가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늘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사랑을 내가 그리워하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심판날에 너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두려움은 형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문제 해결은 사랑으로만 강구할 때 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마땅히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청한다고. 제발 오네시모 좀 받아달라.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무릎 꿇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예. 용신아 엄마한테 지금 용서를 구한 거니? 왜 안 왔어? 아니에요. 여러분께 제가 또 간증하지만 제가 대대군종병으로 있다가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4개월 만에 대대장 사모님이 요새 군대 발언 조심해야 되는구나. 예, 조심해야 된다. 예, 아주 좋으신 사모님이 저를 성가대 라면 삶아 먹고 병사들이 그냥 성가대 연습하는데 제가 늘 한 게 뭐냐면 그 라면 그릇 30개 씻어서 설거지 담당.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대대장님이 안수집사님인데 천명에서 대대군종병으로는 이지학 상병을 시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미요 저기 전방 GOP 안에 다 들어갔다 와가지고 고생할 대로 해가지고 이제는 상병 달고서 소대 왕고. 왕고는 뭐예요? 전용석권철 다 해보셨죠? 이불 안개요. 이불 안개요. 누워있어요. 밥 다 타와요. 아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가서 내가 먹어야 돼요. 자 하는데 대대군종병대에서 부대를 대대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그래. 눈치 보면서 다시 이등병처럼. 넉 달이 지났는데요. 넉 달 동안 설교 한번 해본 적 없고 간증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왜요? 저기 송림고등학교라고 하는 미션스쿨에서 고3 때 예수를 탁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23세 군대가 했어야 4년 신앙생활하고 갔는데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뜨거운지 1년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정도로 첫날부터 그렇게 미쳐버렸어요. 수요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뻔질나게 집에 오던 아들이 농사일 도와주러 1년 가야 한 번도 오지 않으니까 공부 좀 하더니 제가 머리가 돌았다고 소문이 팍팍. 그래서 무당이 구술하든지 뭘 해서 애를 고쳐야지. 예. 그래요. 근데 4개월 뒤에 연대 군종병이 됐는데 연대 갔더니 불교 법사님이 연대 군종 참모기 때문에 교회는 군종병이 또 설교를 해야 된대. 연대장님부터 해서 500여 명이 막 군수과장님 다 안수집사님이에요. 그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GOP 안에 총기 자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사를 부대에 올 때 제가 이렇게 면담했던 병사예요. 부산 자원이에요. 수양록에 뭐라고 썼냐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영하 35도 입기며 올라가면 철책 따라 돌면요 여기 살이 다 터질 정도로 그래요. 없잖아요. 산 정상에 철책이 있는데 두려웠어요. 총기 자살했는데 그 병사를 장례식을 치르러 저기 양구에 갔는데 주임 원사님하고 저가 같이 동행해서 갔어요. 어머 장례식을 진행하려고 막 하는데 주임 원사님은 때마침 화장실을 가시고 부대 대표해서 온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어메 이 계급장 이거 빨간 거 병장인 거 보시면 아실 텐데 너가 우리 아들 죽였다고 저를 사람들 앞에서 그 부모가 막 따기를 치고 가슴을 주먹질하는데 우리 주임 원사님이 저기 화장실 갔다 오다 제가 대신 다 맞는 걸 보았어요. 우리 주임 원사님은 불교세요. 그래서 이분이요 연대 군종병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잡아먹는 킬러입니다. 킬러.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슨 연대 군종병이 어디 신방이라도 각 소추로 갔다 오면 9시 점오전에 복귀 안 했다고 막 뺑뺑이 돌리고 할 정도로 악명이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5대개 그 유가족에게 맞고 났더니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돌아와서 그날부터 5만 원씩 저한테 후원금을 주시는데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우리 연대 불교 신우회 회장인데 내 돈이 교회로 흘러갔다는 거 알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주임원사님 제 저녁 전에
교회를 짓고 가고 싶습니다. 교회를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막 그러세요. 근데 제가 막 매달렸어요. 주임 원사님 30여 년 군생활 했으면 인맥도 있고 했을 때 도와주세요. 지금 계속 천장이 새가지고 30년 전에 서울에 어느 교회가 져주고 지붕 하나 갈지 않아서 비가 셉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주임 원사님이 저기 사단 군수과하고 막 얘기했어요. 자재가 들어오면서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용서가 이와 같이 큰 힘이 있어요. 대신 맞아줬을 뿐인데 그와 같이 화해하고 손을 내미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성도들하고 목회하는 동안 다투거나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무조건 맞아주는 게 일이다. 맞아주는 게. 근데 막상 오산에 와서 목회하려니까 맞아주는 게 제가 언제부터 잘 안 되는 것 같은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나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죠. 작년에 옆집 아저씨가 신고를 해서 저기 동부 화성 경찰서 갔더니 경찰들이 다 제 편을 들어요. 그러나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몇 줄이라도 쓰고 가야 된다. 저를 막 위로를 해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 경력을 다 써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돌 던져가지고 맞췄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 이미 경찰서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자기네도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랑 이 경찰이 힘들대. 왜요? 정신 멘탈이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상식이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다고 저를 위로를. 제가 거서 그 경찰 이름도 제가 적어오고 한번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이와 같이 마땅히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는 이 삶의 능력과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위해서 9절은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간증. 1절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된 나 바울?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동역자 빌레몬 쭉쭉쭉쭉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이가 많고 예수를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죄수는 말로 힘없는 존재죠. 권위가 없는 자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사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너도 너의 됨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와 같이 너도 죄수요, 죄인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이제는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겠니? 사랑과 은혜로 그를 좀 바라볼 수 없겠니?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상에 수천 수만 명 중에 저 사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겠니라고 우리에게 도전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먼지만도 못한 자입니다. 일평생 남은 삶을 은혜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이가 많아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인된 나 바울.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세상을 살면서 속아서 살게끔 만드는 세상이에요. 신앙을 가졌으면 신앙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은 별개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요 우습게 봅니다. 깔봅니다. 뭐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렇게 봐도 우리는 주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금요일날 우리 안에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혜정이라는 녀석이 저를 감동을 줬어요. 목사님, 오후에 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가 일할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기도하자. 이 녀석이 토요일날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제가 뻔히 다 알아요. 저 녀석이 그 대신요 보수도 작고 대우도 적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로 사는 그것을 놓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한 젊은 소녀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려요.
제가 그 간증 문자를 받고 하나님 이 아이의 신앙의 고백이 부끄럼당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 주의 종은요 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더 축복하고 말을 하지 않지만 더 저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7절 너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늘 땅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그 안에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 때문에 오늘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위로와 기쁨을 얻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낮아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죄인이고 나이가 많다고 고백해요. 오늘 말씀 1장 끝에 가면 또 나이가 많다고 자기 자신을 또 소개해요. 뭐 그렇게 말할 이유가 굳이 없어요. 4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아멘.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숨 쉬었죠? 오늘 예배 드려요. 오늘 아버님 태어나셨어요. 다 의사가 하고 병원이 하고 우리가 기도했을지라도 우리는 1인칭 주어를 누구로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고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고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은혜는 자꾸 떨어져요. 당장 뭐예요? 내가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점점 더 시험에 들어서 다시는 내가 떡 한 조각도 나눠 먹지 않겠다로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슨 고백이 돼야 되냐면 신앙은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게 하시게 했고 우리 자녀 주셨고 하나님이 아내 주셨고 하나님이 일할 힘 주시고 건강 주셨다고 고백하는 게 드디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온전함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고백하는 삶이 예배라니까요. 예배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간청하는 사도 바울의 삶은 결국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놔 보시겠어요? 필립 얀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작은 책을 썼던 필립 얀시. 제가 8년 섬겼던 첫 사역했던 교회가 갈라지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제게 하나님이 주셨던 책이 이겁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몰라요.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교회는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낮은 자가 들어와서 높아져서 나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 약한 자가 교회에 와서 높아져서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강자가 들어와서 오히려 낮아져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 안 하고 뭐 안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가득 차서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내 타입과 맞지 않으면 나는 말을 섞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다 뭐예요? 권위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지 않으면 삽시간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은 자를 향해서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오늘 가정과 교회 안에 직장 안에 값없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의 은혜가 실천되고 있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투자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빌레몬서 1장을 뛰어넘어야 돼요. 1장 가장 짧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1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는 혼돈과 갈등과 대립을 은혜로 뛰어넘으라고 가르쳐줍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여 지신 십자가는 희생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